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순회 선교사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죠. 이른바 양육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세운 교회죠. 바울은 원래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이제 마게도냐로 나아가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고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있는 첫 성입니다. 빌립보라는 이름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기쁨과 복음이죠. 오늘 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따뜻함을 느끼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의 하나님, 이 나의라는 소유격이죠. 소유는 구속과 책임을 뜻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딸 세원이를 낳았습니다. 딸을 어떻게든 책임지고 싶어하고 이제 딸이 저의 딸로서 저의 서류 밑에 그렇게 들어가 있죠. 저한테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구속하여 주셨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바울에게는 이방인 선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드리죠. 또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하신 그 바울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나요? 진민석 담임 목사님은 같이 있는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저는 잠비아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장 4절 말씀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동할 수도 없고 또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쁘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일지 모릅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어려움보다 상대방의 성장이 더 크게 마음에 다가오는 거죠.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천주교 신부님이시긴 하지만 울지마 톤주라고 그 이태석 신부님 있으시죠. 그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대장암 4기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대장암 4기세요 이렇게 그 선고를 받자마자 이태석 신부님이 톤주에서 우물파다 왔어요. 마저 다 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대장암, 자기 자신의 지금 아픔보다는 톤주의 아이들과 톤주의 식수가 더 걱정인 거죠. 자신의 어려움보다 누군가의 필요가 더 커 보입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도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쁩니까? 자신의 어떤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가 더 커 보입니까? 목자나 선교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양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고 자신의 어려움보다 양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더 기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오늘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지 오늘 말씀 1장 5절에 나옵니다. 첫날이 언제일까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기 10년 전에 바울이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던 그날이 첫날입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옷감 장수를 만나는데 그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심을 체험합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칠 수 있는데 도망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면 간수는 사형을 당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는 자결하려는 간수를 말립니다. 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는 주 예수를 믿고 자신의 집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를 잊지 못하죠.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연보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바울을 섬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여는 다른 본문에서 교제나 사귐으로 번역됩니다. 이 교제, 이 참여는 하나님의 복음대로 같이 살았음을 얘기합니다. 공동체로서 믿음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따라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하고 또 선교사가 지쳤을 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또 선교 현장에서 행정 업무를 미리 가서 대신해 줄 선교 단체가 필요합니다. 물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지금 이 현장과 선교 현장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큰 교회임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인들 속에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구원을 말합니다. 착한 일이 금전적인 선물이나 육체적인 건강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 사역이 착한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해 신분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한 인간의 온전한 변화, 온전한 선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호하시고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심을 확신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교회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가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확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1장 7절 말씀,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이 사람들은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렇게 바울이 여길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매임은 쇠고랑과 족쇄를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감금 상태를 뜻하죠. 변명함은 복음을 논박했다는 얘기죠. 확정은 판매자에게 구입을 확인시키고 제3자의 입회하에 증거를 설명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도 외면하지 않고 복음이 진리다, 이거를 삶으로 증거하는 일에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어떤 사람이 목회자의 마음에 있느냐? 경제적으로 능력 있고 신분이 높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같이 떨어져 있지만 복음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복음이 진리임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와 동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오늘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고 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텐트 치고 같이 청소한다 그래서 그것만이 동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복음으로 삶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와 동역하고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은혜가 병이 낫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이것도 은혜지만 바울이 오늘 감옥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장사를 한다면 탈세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의사라면 가행진료를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 동역하는 성도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교회 리더인데 성적으로 방탕해요. 결혼을 했는데 외국 사람한테 자기 노총각이라고 결혼하자 그래요. 돈을 꺼갔는데 갚지 않아요. 한국 사회에서도 똑같죠.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복음은 교회당 밖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랬을 때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교인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바울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약에서 심장은 창자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장은 마음이나 감정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목숨을 바치는 사랑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랑에 자신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이 있으면 누가 증인이 된대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영복 집사님이 김윤정 집사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진짜 멋있는 거죠. 물론 지금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김윤정 집사님이 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선교지 영혼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선교사라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목자라면 내가 같이 있는 교회 성도들을 나의 심장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선교사이고 이 사람이 목자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면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장 9절 말씀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그 동역자로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함께 삶으로 증명했기 때문이고, 그랬을 때 바울은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랑이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무엇에 기초합니까?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말씀을 알면 어떻게 내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교인들을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에 총명을 더했다고 합니다. 총명은 무엇입니까? 분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분별이에요. 악한 것, 선한 것,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의 기초에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해서 주는 사랑입니다. 바울이 오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서 분별력 있게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목자가, 선교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성도들의 병이 낫기를 기도해야 되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있지만 신방을 다닐 때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딸이 임신을 했는데 잘했다가 혼수다 뭐 이런 얘기 좀 이해가 안 되죠. 뭐 장사를 하는데 저녁에는 술을 팔아야 된다. 이윤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하겠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론 제가 그 상황이 되면 저도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죄인이니까. 하지만 오늘 바울이 자기가 양육한 양들에게 바라는 점은 그들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들의 병보다는 분별하기를, 말씀 가운데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장 10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여기서 선한 것을 분별하다. 어떤 뜻일까요? 여러 가지를 시험해 보고 나서 승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이고, 이게 정말 상대방이 느낄 때 사랑인지, 분별력 있는 사랑인지, 선하고 중요하고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사랑인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제가 96년도에 필리핀 선교를 갔습니다. 고아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필리핀에 너무 덥고 물이 없었어요. 근데 저를 비롯한 청년부 선배들이 그 앞에 조그만 가게에서 우리나라로 당시 뭐 5원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조그만 이렇게 비닐봉지에 동그랗게 해서 물을 팔아요. 근데 저희가 너무 더우니까 그 물을 이렇게 막 타서 마셨습니다. 저희는 돈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고아원 아이들이 일을 하다가 멀리서 저희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 눈빛이
약간 이방인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청년부 선배들한테, 그때 저는 20살이었거든요. 물었습니다. 이게 맞냐? 그 청년부 안에서 저녁에 토론이 벌어졌어요. 선배들 가운데, 저희 청년부 선배들 가운데. 그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 날부터 절대 물 사 먹지 말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카브웨에 있을 때 정말 뭐 너무 이제 햄버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거기 헝그리 라이언이라고 잠비아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점이 하나 있어요. 타운에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햄버거 2종류가 있어요. 딱. 거기 하나를 먹고 나오는데 그 앞에서, 유리창 앞에서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봐요. 보고 있다가 외국인들이 햄버거 먹는 걸 보다 나오자마자 바로 옆에 붙습니다. 그래서 계속 손을 내밀어요. 돈 달라, 돈 달라, 돈 달라. 불쌍하죠? 근데 같이 동행한 선교사님이 절대 주지 말라고 합니다. 주면은 그걸로 담배 사고 술 사고 심지어 마약도 사니까 차라리 먹을 걸 주고 같이 먹어라, 앉아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하여 허물없이 이르고 내가 좋다고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여 분별력 있게 시험해보고 말씀에 기초해서 주는 사랑입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시험하다는 뜻이고 허물없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분별하기를, 그리고 온전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이 분별해서 실천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는, 선교사는 이 사랑을 줄 때 말씀에 기초해서 분별해서 시험해 보고,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목자이고 또 선교사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고 말하나요? 그것은 의의 열매 덕분입니다. 의의 열매는 무엇인가?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선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나는 분별력 있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누가 의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목자로서 바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양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분별력 있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에 동역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동역함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삶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감사하고 기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동역한다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어떤 성도를요?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복음 가운데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성도, 그 성도가 나의 동역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복음으로 지혜롭게 사랑을 주고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도, 그 성도가 바울의 기쁨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쁜가요? 여러분은 또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의 목자이고 어떤 집단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울 수 있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목자이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어려움보다 그 사람의 형편이 더 크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미 목자이고 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쁘다면 여러분은 이미 목자이고 선교사입니다.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떤 대상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목자이고 선교사입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 영혼이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나의 자녀들이 또 나의 남편이 나의 딸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님이 말씀 가운데 선하고 착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목자이고 선교사입니다.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때 조심스럽게 여러 번 시험하여서 말씀에 기초해서 사랑을 주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목자이고 선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포지션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저의 포지션은 다 같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교회를 이루고 있고 또 우리는 이미 누군가에겐 목자이고 선교사로 불린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이 절절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고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목자이고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의 어려움보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누군가의 슬픔과 기쁨을 더 크게 반응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고 또 너희로 인하여 기쁘다고 또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고 특별히 너희가 나와 떨어져 있지만 복음대로 살아내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삶을 증명해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미 목자이고 선교사입니다. 나의 형편보다 내 자녀의 형편이 크게 느껴지고 나의 형편보다 또 성도 가정의 어려움이 또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귀한 연합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목자이고 또 선교사로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가 의의 열매를 맺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모두가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